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를 받으라. 그럼 무슨 뜬금없이 나는 병 걸린 것도 없는데 무슨 치유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알죠. 특별히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어디가 아프냐 또 진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냥 표면적인 것만 찢고 꼬매고 수술하고 떼내고 이제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그 병이 왜 왔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의학이 정신의학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뭐 다른 의학이 이제 많이 생겼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마음의 병에서 왔다, 스트레스에서 왔다, 이제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왜 오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살기 어려우니까 스트레스가 왔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오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병이 발생하고 그러는 거구나, 이런 것까지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면 사실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거의 대부분 이 병을 몰라요. 종교에서도 몰라요. 명상을 하면 되는 줄 알죠. 명상을 해서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가지고 다 진행한다 손 치더라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지 이 세상에 노예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속박을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죄란 무엇이 죄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거의 대부분 현상적인 문제, 이것도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집중을 하고 뭔가 취해보기도 하고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인생 문제, 이 죄악의 문제, 여기서 딸려오는 모든 결과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해보다가 술 중독, 마약 중독, 세상의 중독이 되어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유혹하는 게 또 하나 있지요. 그게 뭐냐? 스마트폰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중독이 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독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 이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정의를 갖고 있지만
복음 없는 정의는 그거는 결국은 혼란을 가져오는 난잡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 없는 진실은 그거는 숨겨진 거짓말과 같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냐? 이건 성경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모든 상태는 마귀의 자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이제 내 피부 속에, 내 골수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뇌 속에 완전히 세뇌되고 입력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사실상 모든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거짓의 아비, 이 마귀에게 속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뭐 마귀가 무슨 살인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살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게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거기에 뭐를요? 아주 거기에 귀신같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광채, 그리스도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차단시켜서 어둠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체질들, 모든 대물림들, 그리고 모든 조상의 죄를 통하여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죽어버리고 우리의 정신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원래 영이었어요. 또 우리의 정신은 뭐냐? 모든 삶을 살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원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게 원래 창조된 인간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힐 뿐만 아니고 마귀를 아버지로 섬겨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게 남아있을지 몰라요. 마귀를 아비로 섬겼던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나오는, 그게 뭐냐? 4가지 마음밭에서 한번 풀어보면요, 길가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딱 듣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유린하고 짓밟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그 뿌려진 씨를 짜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새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수없이 읽음으로 들음으로 예배함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24시간 역사하심으로 끊임없이 말씀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유린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심령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뭐예요? 바위에 쓰여진 거 아니겠어요? 그 바위는 뭘까요? 아주 단단한 마음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위에 그래도 조금 뭐 흠집난 부분에 이제 거기가 흙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 딱 떨어졌을 때 금방 막 생명력 있게 나지만은 나중에는 뭐 때문에? 뿌리가 약해져요. 뭐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이걸 뭐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는, 참지를 못하는. 그렇게 해갖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마귀가 말씀을 다 짜먹지. 그리고 잘 믿다가 그냥 복음의 말씀을 배반하지. 그럼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이게 이제 타협의 유형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잎이 피고 싹이 나고 이제 줄기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또한 다른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 즉 경제 문제, 돈 문제, 취직 문제, 인간의 먹고 살고 입는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늘 고민하고 고생하고, 한편으로는 복음의 말씀을 또 잘 유지하고 믿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타치해 주시는데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형식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를 깨끗하고 해도,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쉽게 하면 식당 걸레와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걸레를 삶아갖고 거즈로 삶는 사람이 있어요? 거즈,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걸레를 삶아가지고 병원에 상처 입은 사람 그거를 또 이렇게 감아주고 그럽니까? 걸레 가지고. 이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바른 생각, 바른 사상을 가지려고 뭐 철학과 온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떠난 죄는 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 상태에서 바른 생각을 해봐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지 아비 생각하지. 너희 아비 마귀니까. 자동적으로 생각 자체가 뇌에, 뇌피셜, 뇌에 새겨진 것이 아비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갖는다? 그거는 상대적 바른 생각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생각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바른 사상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인간의 사상은요 그 현장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산주의가 나오기 전에 거의 다 러시아, 중국, 또 거기에 북한, 여기에 굉장한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2944개 교회가 확 그냥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해가지고 평양이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98%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중국에서도요, 세계 모든 선교사들이 거의 다 중국에 들어와 있었어요. 80년 전에.
그래서 거기에 진짜 전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볼세비키 혁명이라든지 붉은 문화 대혁명이라든지 또 북한에서는 이상한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주 그냥 이거 저기 계산으로 두드려봐도 알아요. 이건 방정식보다 더 정확해요. 북한은 지금 살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 지금은 이제 러시아 거기도 지금 말이 아니에요. 거기는 자유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조용히 그냥 새도모래 KGB에 의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를 막을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살지만 진짜 영적인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의 현재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그거를 이제 정비 사업을 한다고 교회만 열 몇 개를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또 누가 찍었어요. 관영 매체에서 찍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전부 다 그래서 교회를 왜 무너뜨리냐? 교회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새로운 사상이다. 이제 옛날 이거는 전부 다 혁명을 일으키고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공산당 선언인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 당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 대신에 공산당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막스 레닌이 양심은 있던지 우리가 이거를 붙잡았기 때문에 인간은 무료하다 이렇게는 못했어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근데 참 한 번 변질되면 참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오류가 당이라는 거예요. 당.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당원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오류라고. 그게 전부 다 너의 아비 마귀란 말이죠. 이 흑암에 의하여 결국에 와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은 붙잡고 있는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그러면요 조용히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바른 생각, 바른 사상 이걸 가지고 나오지만 그러나 복음이 아닌 하나님 없는 다른 사상들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지속적인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뭘까요? 3단체를 통해서 영적인 혼란이 계속 오는. 그래서 유대인 여러 가지 무슬림도 있고 여기 3단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고 막 옆에서는 계속 오고 그렇게 해서 초능력, 극단적인 체험, 불건전 신비주의 이런 데다가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완전히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술과 우상과 후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로 끝났으면 허무하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모습은 이래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의인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 종의 몽에 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인간 모든 삶 속에 노예 생활하지 마세요. 왜? 절대 가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냥 뭐 출장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온갖 저주 재앙으로 완전하게 지옥의 생활을 하다가 지옥 갈 운명 속에 있는 저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라고.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서 그 속죄를 받는 것처럼 구약에서요. 흠없는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시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자기가 돈 벌어 갖고 산 물건은 아주 그 장로 옆에 어디다 잘 모셔놔요. 근데 선물 받은 거 있죠? 선물 받은 거는 그냥 아무데나 꽁쳐놓고 그래. 왜? 내 돈 들여서 산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마귀를 아비로 섬겼던 그런 이제 잔재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그냥 죄의 대물림 원죄 속에서 그냥 죽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게 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한 번 죽는 그 자리, 한 번은 죽지만 그러나 영원한 영생을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응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독생자의 모습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제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한 번에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데 그 마음으로 믿는 것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영접하게 하셨고 마음으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또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믿음도 내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세상 말로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 내동시켰다가 나중에 뭐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시민권을 좀 누려야지. 이 말씀이 안 믿어져 갖고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나중에 이제 죽었다 깨보니까 이 천국이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은 좀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런데 이게 좀 진부한 그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크루즈 여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크루즈 여행을 딱 이제 얼마 내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배고픈데 이거 밥은 먹긴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 가니까 이거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네. 그래갖고 먹을까 말까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에이 뭐 하루 참아보지 뭐 하고 이제 거기 그저 생수병이 있는 거 그거나 맨날 마시고 앉아요. 아이고 3박 4일 크루즈 여행인데 사흘쯤 굶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밥 좀 먹을 수 있냐고 식당 주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에? 밥 좀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여기서 밥 먹을 수 있냐고요. 그러면 그동안 안 자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 크루즈 여행 그 비용 안에 삼시세끼뿐만 아니고 삼시오끼까지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있는데 이 사람 한 사람만 몰라. 비유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나는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 거지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거지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절대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마귀의 자녀에서 영적인 심각한 문제에서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인생 문제가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첫째는 속죄제를 통해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신 용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직분을 따라서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리게 돼요. 이제 제사장은 흠없는 송아지 그 소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내게 안수하라고 세례 요한에게 얘기할 때 아니 제가 안수를 받아야지 어찌 주님이 저에게 안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벌써 세례 요한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그때 무릎 꿇으신 것은 어떤 의미로? 어린 양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위에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모든 인간의 대표자인 거예요. 그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된 거예요. 이거는 머리에 얹으니까 이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가져왔을 때 거기에 죄인이 그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안수는 축복의 안수가 아니고 나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불신앙 이런 모든 것까지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죄를 전가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제일 먼저 소를 드림으로 수송아지를 드림으로 모든 죄 전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중은 어떻게 할까요? 회중은 이제 흠없는 송아지를 또 가지고 나와야 되죠. 나오면 그 회중의 대표, 이제 제사장과 회중의 대표가 이제 그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회중의 대표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하면 모든 회중의 모든 죄가 그 수송아지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들의 회중을 위해 속죄의 피로 드려진 그 어린 양의 피, 그를 드림으로 여기에 제사장은 회중을 향하여 속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속죄의 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족장들이 있어요. 족장들도 부지 중에 허물을 가진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이게 이 삶을 살다 보면 범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피의 번제단의 모든 것을 바르고 기본은 뭐예요? 그 족장이 이미 어린 양의 머리에 죄를 전가를 다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면 평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이제 순염소를 드리거나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것보다 좀 낮은 거. 그거를 드리면 번제단에 그걸 다 뿌리고 그것도 안수하고 전가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드려진 다음에 제사장이 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속죄 지가 혼자 집에서 양 잡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막에 나와서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를 시키므로 그 모든 죄를 다 전가받은 그 양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피 흘려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때로는 소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누구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대제사장뿐만 아니고 그분이
황소, 염소의 피, 암송아지의 피, 부정한 이런 것들로 하지 아니하고 흠없는 자기 피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구약에는 그 양의 피를 이런 걸 숫소 형하지 이거를 계속 이렇게 드리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완성했어요. 만약에 오늘 구약식으로 예배드리면 여기 나오시면 뭐 200 몇 명 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적어도 200마리 양을 가지고 와야 돼. 또 가족끼리 왔으면은 또 가족이 그러면 적어도 100마리 양은 가져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100마리 양이 에 하고 울고 그러면 예배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양 이런 거 전부 다 한마디로 성취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드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속죄,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양 한 마리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인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이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는 몇 번째 열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부활하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눈물, 뭐 여러 가지 질시와 핍박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때 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잔치에 다 참여하시고 그래서 나는 왜 눈이 도끼 눈이야? 그거 이제 나중에 다 치유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70년, 80년만 찾아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다리가 굵고 아이고 정말 기다리세요. 조금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아유 나는 어떻게 결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 조금 기다리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기업은 천국의 기업도 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여기에 우리가 쓰임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심으로 나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치료하여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영적인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정신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치유가 되면요,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마음이 치유가 되면요, 여러분들의 육신도 치유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외관 선교교회 마당만 밟아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치유부터 모든 채무의 영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동안에 잘못 수신되었고 잘못 받아들였던 모든 것, 조상의 죄, 가문의 죄, 그리고 현장의 모든 현실적인 죄, 그리고 원죄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사온데 오직 복음의 망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께 방향 맞추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